잠언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22장 2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지으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지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힘이 강한 사람도 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모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약자를 살피신다고 했을 때 가난한 자에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한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오늘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지만 못본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까 좀 부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부자의 가지고 있는 소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궁핍하지 아니하겠다. 네가 나누고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자라 이야기할 때 돈이 많다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로 또 볼 때는 내 마음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여유를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여유가 있을 거죠.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살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도 그 초대교회 때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그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야기를 해요. 공동체 안에. 배고픔, 먹는 것 때문에, 자는 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이제 공동체가 같이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이잖아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이 누구인지,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가장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뭐냐면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잖아요. 나 이해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경건, 나의 삶, 나의 비전 이런 건 있는데 공동체와 함께하는 경건, 공동체의 비전, 공동체와 함께 살피는 것 이런 부분이 많이 약화돼 있어요. 약화돼 있어요. 한국의 초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초대 교회죠. 예수님이 시작된 초대 교회도 있었지만 한국의 초대 교회 공동체적이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살폈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교회들이 선교사님들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배려를 했잖아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서로 보호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이게 뭐 선교사님들이 한 일인가요? 성도들이 함께 살폈던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도 지혜가 필요해요. 6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거를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성실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제 가난하지만 그래도 성실한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질 것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성실한 삶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 그 가난과 또 이런 부분들에서 연결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19절도 이런 거예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나의 토지가 없는데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9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을 따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명기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살면 굶어 죽진 않아요. 부지런하게 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일이 생긴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엄청난 중한 별일을 받는다든지 착취를 한다든지 빼앗긴다든지 내가 몸이 크게 아프거나 다쳐서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 때는요. 빼박이에요.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탕하면 궁핍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충성되게 일하면요 복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다고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안 되겠죠. 충성되게 살아야 그럼 복이 많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지 못하라. 내가 너무 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빨리 속히 부하고자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정직하지 못하든지 정의롭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게 산다든지 이런 게 돈 벌려고 막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거는 바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막 주일도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1절에 보면 한 조각 떡으로도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 한 조각 떡으로도 막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려고 보호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공동체 전체는 어떻게 돼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야 돼요. 이 두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공동체가 또 도움을 주고받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서로가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왜 서로가 이렇게 필요를 따라 채워졌냐면 경제적 활동을 못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소유를 팔아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한 거죠. 이게 서로 만나야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이 지도자들이 또 온전치 못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가난한 자들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죄로 나라를 주관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죄가 많으면 자꾸 이렇게 그 정권이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리더가 많아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어떻게 돼요? 계속적인 바뀜이 있고 권력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찬탈만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거죠. 근데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니라. 근데 하나님의 지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더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진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나 이게 이제 그 오히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좀 비꼬는 듯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이런 행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 또 부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엄청 중한 별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계속 일어났던 일이죠.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났고, 느헤미야 때 보면 중한 별리로 받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원에 관한 구절이죠.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공 같으니라. 이 뭐가 더 부족하다고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줄인 사자처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더 많은 재산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누려고 해야 되는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야 되는데. 잠언 17장 5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 약자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4절도 그렇고 그 7절도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악한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율법의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잖아요. 약자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율법에 요구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리더들이 또 특별히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서 리더들, 부모의 역할들, 또 교회에서 리더들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잘 살피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 득이하면, 그 의인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큰 영화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에 큰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악인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숨느니라. 사람이 숨어요. 큰 힘에 의해서. 그래서 28절에서도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라.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권력을 잡으면요, 이제 이게 그 주석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라의 백성이 큰 기쁨이 있고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는다. 그런 면에서 그 리더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된 삶으로 잘 다스려 가야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악한 법이 주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살피고 또 혹 우리의 삶에 가난이 찾아왔을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8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난한 자들 또 부한 자들을 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부한 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부함이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삶에 혹 가난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탓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서 또 살피면서 서로 도우면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드렸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또 저녁에 있는 온 가족 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풍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잠잠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